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동화일 텐데, 이 동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매가 있었는데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고 남매는 올라가게 되지만 호랑이는 썩은 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호랑이는 나쁜 동물, 악한 동물, 남매는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착한 남매는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관점에서만 보았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줄에 초점을 두어봤습니다. 이 남매의 줄은 튼튼한 줄이었는가 반면 호랑이의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줄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호랑이가 자신이 잡은 줄이 썩은 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올라갔겠는가? 그것을 알았다면 호랑이는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끊어져 버릴 그 줄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훗날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끝까지 이 썩은 줄을 잡고 열심히 올라가는 이 호랑이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어쩌면 호랑이처럼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가? 오랜만에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 자신은 호랑이보다도 더 어리석게 썩어져 버릴 줄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줄들을 직면합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 또 서로 다른 모습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줄만 붙잡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줄을 붙잡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줄이 썩은 줄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이 줄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아서 다른 줄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붙잡은 줄들이 끊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다른 줄로 갈아타고 끊어지고 갈아타고 이러한 무한 반복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 동아줄을 붙잡는 것.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서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줄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썩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습니다. 훗날에 사라질 것들을 붙잡습니다. 물론 이 썩어져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윤택하게 또 유익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만한 그러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다른 줄과는 무엇이 다르기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이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입증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정품을 삽니다. 비슷한 이미테이션, 가품의 제품들도 있지만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정품 물건을 삽니다. 정품은 물건의 품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은 어디 회사 게 좋다, TV는 여기 회사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정품이면은 믿고 마음 편히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입증된, 보장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의 사랑이, 모든 것,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꽹과리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반면 사랑에 허물만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또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친한 척, 사랑하는 척, 아껴주는 척하는 사랑의 그 껍데기만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정작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입증되어야 할 때는 사라져버리는 공기 같은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타인들의 모습에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SNS에 올린다든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한다든지, 이러한 사랑으로 둔갑해 있는 모습, 껍데기만 있는 사랑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게시물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댓글들을 달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입증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직면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으로서 그분을 직접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확증,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35절부터 39절까지 이 쭉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확신 있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또한 그 입증된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를 그는 증거했습니다.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길거리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그는 확신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확실하게 보장이 됐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입증되고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두로서 또 언어로서 또 문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다른 사랑을 붙잡지 말고 다른 줄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붙잡아야 함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또 증언,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생의 길을 얻고 또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며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순간부터 인생의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는 다른 줄을 붙잡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인생을 찾고 사랑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썩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후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붙잡은 후부터는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썩을 것들을 취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붙잡고 있던 학문, 율법 등의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줄들 다 썩어진 배설물로 그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입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알고 붙잡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이 사랑의 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들었더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으면서 주님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것을 보더라도 내 자신은 그 줄을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확실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우여곡절 끝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의 헬라어 원 의미는 완벽하게, 완전히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벽히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앞선 35절에 바울은 여러 고난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38절, 39절에 바울은 또 외부의 세력들, 그가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높음, 깊음, 어떠한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인 것이죠.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가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환난,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교회들의 부패 문제, 다툼과 이 분쟁의 문제 등등 늘 이 세운 교회에 대한 염려들과 걱정으로 그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들도 그를 핍박했고 또 이방인들도 그를 핍박하고 어쩌면 참으로 불행하고 딱한 인생을 산 것이 바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사망조차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앞에 굴복하였습니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3층 천과 또 가시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겠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 완벽하게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투쟁과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이미
그 결과는 승리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칼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하나님과의 연결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켜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 화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시고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37절 하나님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입증으로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줄을 붙잡는다면 그 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손길, 결국 완벽하게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어린 이 아이였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 나이 비록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나이가 적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모습이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그분은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린 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더 붙들며 그분께서 아들을 통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에게 기대듯이 그러할 때 아버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줄을 잘 타야 성공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들은 우리의 삶을 잠깐은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를 성공의 가도로 잠깐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썩지 않고 영원토록 튼튼한 동아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 하나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며 여러 환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이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삶을 통해서 넉넉히 완전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8장 38절 그리고 39절 8장 38절 이 39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며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우리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우리 다시 1절 한번 찬양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